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모형적 진리. 출애굽기 17장에서 40장과 민수기 1장에서 13장을 보면 성도들의 두 번째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 보기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견디다 못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기적을 나타내셨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불렀다. 무리바의 반석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와 큰 싸움을 하게 되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였으며 다음 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는데, 이러한 싸움이 반복되다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싸움에서 승리한 후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도착하였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으며 모세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에서 율례와 법도를 받았다.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큰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할 때 기적으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신 것은 성도들이 신광야 과정에서 육적 축복을 누리며 기복신앙에 젖어 살다가 큰 시험 풍파를 만나서 실망에 빠졌을 때 성령의 감동과 풍성한 은총을 받으며 빛에 대한 진리를 크게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을 가리켜 말한다. 여기에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풍성한 은총을 상징한다. 이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은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면서 빛을 따라 철저히 살고자 하는 성도들과 주님만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에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였다. 이것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신광야의 축복을 누리다가 얽매인 일이나 사업 또는 생활환경 가운데 큰 시험 풍파를 겪으면서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어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갈증에 시달리던 성도들이 생수를 마시는 과정을 통해 순간적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육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당할지라도 주님께만 철저히 순종하며 충성하고자 하는 결단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신광야를 통과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육적 축복과 영적 은혜를 함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들은 버리고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욕이나 세상줄에 얽매여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것보다 육적 축복을 더 추구하는 기복신앙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도들은 일생 동안 신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신 성도들은 육적 축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을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밝은 빛을 따라 좁은 길로 가려고 결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체험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와 같이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게 된 성도들은 비로소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철로역정.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은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육정부 옆에 있는 들길을 지나서 세지를 만나는 체험으로 표현되어 있다. 기독도를 만난 세지는 도덕촌에 사는 십법에게 가서 등짐을 벗도록 하라고 가르쳐준다. 기독도는 빨리 짐을 벗고 싶었기 때문에 전도가 가르쳐준 길을 벗어나 시내산의 아랫길을 통과하여 도덕촌으로 향하게 되었다. 기독도가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등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시내산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이 금방이라도 자신에게 쏟아져 내릴 것 같아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쩔쩔매고 있는데 전도가 다시 나타나서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게 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였다. 기독도는 딴 길로 가게 된 것을 뉘우치면서
전도가 가르쳐주는 좁은 문을 향하여 정진하게 되었다. 여기서 세지는 도덕에 대한 세상 지혜를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세지와의 만남은 도덕적이며 율법적인 인간적 지혜가 등짐을 지고 가는 기독도에게 공급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 기독도는 등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인간적인 지혜를 쉽게 공급받은 것이다. 그리고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세지를 보면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지를 만나게 하신 것은 복음적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기독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철로역정 해석자들은 좁은 문을 향하여 걷고 있는 기독도를 도덕촌으로 가는 길로 유인했던 세지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복음적 시각으로 볼 때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연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고 또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지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등짐을 더욱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욕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 세지가 도덕촌의 시법 선생을 만나게 되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것은 성도들이 이 체험을 통하여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지의 말을 듣고 도덕적인 완전과 철저한 충성을 결단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세지를 만날 때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등짐을 벗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성도들은 입신 체험을 하거나 꿈이나 환상을 보거나 신비로운 능력이나 불체험을 하면서 진리를 크게 깨닫고 교육자나 선교사, 자선사업가 또는 수도자의 길을 선택하는 큰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또 어떤 성도들은 빛에 대한 진리와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철저한 영성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기도 한다. 아말렉 군대와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것은 성도들이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단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살고자 꾸준히 노력할 때 악령들이 공격해옴으로 선한 싸움, 즉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간 성도들은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풍파 속에서 죄성과 정욕 그리고 마귀에게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악령들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온갖 시험 풍파를 일으키고 범죄하도록 유혹하며 정죄하는 일을 한다. 아말렉 군대, 즉 마귀들이 역사하여 생기는 환경들은 각종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거나 경제적인 고통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고 핍박과 멸시를 받으며 배신과 중상모함을 당하기도 하며 가정불화나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속에 있는 죄성과 정욕이 자극을 받아 범죄하기 쉬운 생활 환경을 허락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면서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야 할 생활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죄성과 정욕이 나타나는 정도와 차이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실례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음란성이나 포악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성이나 태만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성이나 질투성이 강하고 또는 혈육의 정이 강하거나 남녀 간의 애정이나 친구 간의 애정이 강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성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특별히 강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나 물욕, 수면욕 등이 강하다. 이와 같이 성도들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죄성과 정욕 때문에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른 죄성은 약하지만 포악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는 포악성이 자극받고 흘러나오기 쉬운 환경 속에서 인내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는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음란성이나 교만성 혹은 질투성이 강한 사람은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들이 시험하는 환경 가운데 정결케 되기 위하여 연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또 혈육의 정이나 남녀 간의 애정이나 식욕, 성욕 등이 강한 사람은 마귀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기에 합당한 생활 환경이 나타날 때마다 부끄러운 행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성도들은 7, 8년 이상 걸리기도 하며 어떤 성도들은 4, 5년 또는 성인들처럼 매우 험악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강하게 연단을 받는 성도들은 1,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중요사항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패하게 되는 싸움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 이것은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을 받아 이기게 되고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패배하게 되는 영적 싸움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러한 싸움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다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즉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날 무렵에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가리켜 말한다. 이와 같이 시험을 받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수많은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며 그때마다 자기의 죄성과 정욕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새로워지고자 결단하며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절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며 마음과 행실이 점진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다.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시험받을 때 거듭되는 도덕적 실패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슬퍼하게 된다. 이 단계를 통하여 성도들은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의지가 단련을 받으며 진덕명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진덕명화의 길을 걸으면서 외적 행실 가운데는 덕이 진보되고 내면적으로는 빛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다. 철로역정. 기독도는 세지의 말을 듣고 도덕촌의 시법 선생을 만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무섭게 불붙은 시내산의 아랫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등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금방 불이 쏟아져 내려올 것 같은 막다른 곳에서 쩔쩔매다가 전도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기독도의 등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은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거친 환경 속에서 죄성과 정욕의 세력 때문에 영적 생활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죄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세지 만남, 즉 르비딤의 생수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였는데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실패하기 때문에 고민과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8단 진복. 8단 진복 중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단계이다.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할 때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프랜시스나 어거스틴 같은 성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며 또 밝은 빛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중에 나타나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 가운데서 죄성과 정욕의 막강한 세력에게 순간순간 실패를 맛보며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성인들처럼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고 실패를 많이 할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가운데 완전하게 되기를 애타게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양심이 대단히 밝아지고 민감해지므로 지극히 작은 죄와 정욕이라도 크게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게 된다. 참고사항 십자가의 요한 성자가 증거한 감성의 밤.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통하여 광야에서 통과해야 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단 과정을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이라고 불렀다. 그는 성도들이 초보적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 더 완전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한 성자가 말하는 밤은 자연계의 밤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로서 성도들의 영혼이 느끼고 경험하는 바와 같이 칠흑과 같고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까지도 끊어진 것과 같은 체험을 하면서 통과하는 연단 과정을 의미한다. 연단 과정을 밤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깊은 뜻이 있다. 밤에는 도적들이나 폭력배들 또한 음탕한 자들이나 온갖 악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처럼
연단받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속에 악령들이 맹렬하게 활동하여 성난 시험 풍파가 많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쉬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죄성과 정욕에 물든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부터 요한 성자가 증거하고 있는 감성의 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감성의 밤에서 영혼이 메마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폭풍과 고생을 보내주신다. 연단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이 닥달질을 당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고 장차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감각과 기능을 끊도록 하심이다. 사실 고생과 유혹을 거쳐서 단련 및 시험을 치르지 않은 영혼의 감성은 하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닥달질은 마음고생이다. 이 마음고생으로 말미암 아나약한 의지가 집착하고 연연해하던 정욕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들에 대한 막과 위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을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여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여져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성의 밤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련을 당하지도 않으며 각자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알맞게 연단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빌의 경지까지 성장하게 하시려는 뜻에 따라서 시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혹은 정도를 높이거나 낮추시면서 그 영혼을 짓부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강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더 호되게 연단하여 정화되게 하신다.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관용을 베푸시는데 이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순결 곧 하빌의 경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연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비록 호되게 연단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해도 자기의 불완전함을 발견하여 회개함으로써 차츰차츰 정화되도록 얼마 동안 시련과 메마름을 겪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따금씩 위로를 베푸셔서 한번 놀란 그들이 다시 세속의 것을 찾지 않도록 하신다. 아주 약한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체험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시는데 이러한 푸대접이 없으면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려고 할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빌이라는 복되고 아득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빠른 인도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을 이 메마름과 시련의 밤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된 것은 성도들이 극심한 시험과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마귀의 세력을 승리하게 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아집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가슴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때 눈에 보일 정도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점점 제거되기 시작하며 복음 진리를 크게 깨닫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 이 여호와 니시 체험은 아말렉 군대와 싸우면서 훈련받는 모든 과정이 끝날 때 나타나는 순간적 경험이며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받는 체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은 후부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모세가 제덕을 겸비한 사람들을 택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던 과정은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 체험 이후의 시험 풍파들이 잠잠해진 상태에서 더욱 철저하게 양심과 진리를 따라 생활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 말한다. 이 여호와 니시 체험부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4, 5개월부터 1년이나 1년 반 정도 걸리게 된다. 철로역정. 기독교는 도덕촌의 시법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 아랫길을 번민과 큰 괴로움을 당하면서 통과하다가 장망성을 출발할 때 도움을 주었던 전도를 다시 만나서 책망과 권면을 받고 큰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 즉 악령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막다른 궁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총과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 니시 체험을 가리켜 말한다. 이 승리는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다.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체험한 후 성실하게 영적 생활을 하다가 침체되고 약해졌을 때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 경험은 영적 성장의 길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며 신령한 체험이 크게 나타난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크게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사명과 말씀을 깨닫게 되며 크고 뜨겁고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신비적 체험, 즉 영계 체험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게 된다. 실례를 들자면 변화산 체험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스웨덴 보르그 등이 있다. 둘째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인데 신비적인 체험은 없지만 성령 충만이나 은사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된다. 실례를 들자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리, 허드슨 테일러, 워치만 니 등이 있다. 8단 진복.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8단 진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 체험을 가리켜 말한다. 이것은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연단 과정, 즉 감성의 밤을 통과하면서 영적 갈증으로 애태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사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풍성한 위로와 말씀과 은혜 체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경험이다. 이 배부름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철로역정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이지만 넓게 해석하면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경험을 가리켜 말한다. 철로역정. 시내산 아랫길에서 전도의 도움을 받은 기독도가 얼마 정도 정진하다가 인자의 환영과 위로를 받으며 좁은 문을 통과한다. 그리고 좁은 문이 열리기 직전에는 바알세불이 화살을 쏘아서 해치려고 하는 순간이 있다. 이 좁은 문은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통과한 후 한동안 형통하다가 마귀의 역사로 생긴 돌연한 시험을 당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획기적인 전환점을 통과하게 되는 체험을 가리켜 말한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체험은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4에서 7일 정도 경험하게 된다. 실례를 들자면 마빈 포드 증거자는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한동안 형통하였는데 갑자기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30분 동안 천국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알세불이 쏜 화살을 맞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이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마빈 포드가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여호와 니시 체험을 한 후부터 한동안 형통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이 생길 때부터 천국 체험을 하기 직전까지 바알세불이 쏜 화살을 맞고 시험 고통을 당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30분 동안 입신 체험을 하고 그 후 며칠 동안 은혜가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막에서 율법 선포. 성막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한 것은 성도들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체험한 후에 새로운 차원의 영적 생활을 하게 되었으므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빛과 어두움에 대한 것과 복음 진리에 대한 것을 풍성하게 깨닫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또한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선명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 즉 철로역정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체험을 하면서 사명을 깨달았고 성막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과정을 통과할 때는 복음주의적 지식이나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상들이 정리되고 체계화되었다. 철로역정. 좁은 문을 떠난 기독도는 효시의 집에 들어가서 효시의 인도로 7개의 방을 통과하며 7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받았다. 이것은 성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난 뒤에 또다시 성령의 강한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정돈되며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 말한다. 이때 성도들은 개개인에게 사명이나 봉사에 필요한 은사와 진리를 공급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몇 주일 또는 2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풍성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지나가게 된다. 가나안 땅 정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선포가 끝난 후 진행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은 성도들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나 성막에서의 율법 선포 과정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후 여러 날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내조하빌되는 체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내조하빌이 아니고 일시적 내조하빌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소유하고 계속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정탐을 하고 다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아온 것을 볼 때
성도들의 가나안 정탐 과정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조합일되는 체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 즉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다. 그리하면 주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주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동일한 체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성도의 영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과 주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들어오는 경험은 동시적이며 순간적 경험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곧 주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속에 내주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주님의 생명이 아직 성도들의 영속에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60만 명 중에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많은 성도들 중에서 소수의 성도들만이 가나안 땅 정탐, 즉 생명의 일시적 내조합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주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조합일되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몇 주 정도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내주하시면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고 몸 안에 초인간적 생명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진다. 그러나 가나안 정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일시적으로 내주하시는 경험이므로 영구적으로 내주하신 이긴 자들처럼 생명수가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폭주하는 경험은 없다. 철로역정. 기독도는 효시의 집을 떠나서 좁은 골목길을 통과한 후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짊어지고 있던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성도들은 효시의 집을 통과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고하다가 시험 고통을 받으면서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게 된다. 십자가를 볼 때 등짐이 떨어진 것은 성도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어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므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경험을 일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원죄, 즉 죄성이 제거되는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사항 멀린 케로더스 미군 군목의 가나안 땅 정탐 체험. 여기에서는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경험, 곧 일시적인 생명의 내주 경험에 대한 좋은 신뢰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는 책을 쓰신 케로더스 미군 군목의 경험을 알아본다. 케로더스 군목은 1949년에 출애굽하여 1963년에 여호와 니시 경험을 하게 되었다. 14년 동안에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다. 1963년에 잠시 한국에 들리게 되었는데 우연한 사고로 오른쪽 안경알이 깨져버렸고 깨어진 유리파편이 눈에 박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 고생하였다. 그러다가 의사의 치료 포기 선언을 받았으나 기적으로 치유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여호와 니시 체험을 한 것이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된 것은 1964년에 친구와 함께 어떤 여자 전도인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방언을 받고 영적인 사랑을 크게 느끼면서 새로운 신앙세계가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한 때이다. 그 후 2달 정도 그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효시의 집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은사가 나타나고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갖춰지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올바른 신앙관이 확립되었다. 케로더스 군목은 효시의 집을 통과한 후 갑자기 심장병으로 입원하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자세한 경험의 내용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의 47-48면에 잘 기록되어 있다.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저녁에 그는 강한 영감을 받게 되었다. 이후부터 그의 병은 호전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나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예, 그렇게 하렵니다. 그러면 너의 생각이나 욕망은 모두 순결하냐? 아닙니다. 주님, 순결하기를 바라느냐? 예, 주님, 저는 언제나 불순한 욕망을 이기려고 싸워왔습니다. 너의 모든 불순한 생각을 내게 주어버리겠느냐? 예, 주님. 영원히? 아, 예, 주님, 영원히. 그때 갑자기 내게서 어떤 무거운 것이 떠난 듯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원이 들어왔다. 그 간호원은 젊고 아름다웠으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인가 라고 생각될 뿐 유혹받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며칠 후에 나는 퇴원하게 되었고
기도회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욱 많이 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나를 쓰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셨다. 이것이 케로더스 군목의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체험인데 그는 실제로 기독도가 등짐이 떨어진 것처럼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게 하는 생명의 내주를 경험한 것이다. 이전에는 간호원을 볼 때마다 음욕의 법칙이 나타나 그 불순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 즉 생명이 내주하는 경험을 하게 된 순간 음욕의 법칙에서 해방되었음을 경험적으로 증거한 것이다.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 이제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에서부터 가나안 정탐까지 진행되는 두 번째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하여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를 알아보기로 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을 쌓은 것이 무리바의 생수 체험이다.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과정은 가나안 땅의 도시국가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성이 멸망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 및 모든 하인들이나 재물들을 약탈당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약탈자들을 추격하여 격파하고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리고 축도를 받은 것이 여호와 니시 체험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몸의 소생으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과 칭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 즉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이다. 그 후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 가나안 정탐 즉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였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선지자 갓으로부터 이방에 있지 말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고 계시를 받았을 때가 무리바 생수 체험이었다.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와서 제사장 가족 85명이 다윗의 연고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사울왕에게 계속 추격을 당하던 중에 십 황무지에서 요나단을 만났을 때까지의 과정이고 요나단을 만나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위로해주는 말을 듣게 된 때가 여호와 니시 체험이다. 또 엔게디 황무지의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어낸 후 사울왕으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울왕의 가족을 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을 때가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 즉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이다. 요한 웨슬리는 1735년경 경건한 동지들의 모임에서 지도자가 되어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메도디스트 운동을 인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며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던 중에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갈 것을 결단한 때가 르비딤 무리바의 생수 체험이다. 그는 그 후에 선교사로 출발하면서부터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조지아주에 도착해서는 거칠고 자유분방한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법칙주의를 적용하여 목회를 하였는데 그들은 크게 반발을 하였고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는 배척을 당하거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등 괴로움을 많이 당하였다. 그러다가 소피아 합키라는 미모의 여인과 연애를 하던 중에 배신을 당하고 중상모함으로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등 선교사로서 극심한 좌절감을 맛보고 결국 2년 4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웨슬리는 이 기간 동안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즉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1738년 3월 5일에 피터 볼러를 만나 영적 도움을 얻은 때가 여호와 니시 경험이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경 올더스케이트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복음 진리가 크게 깨달아지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이었다. 그 후 여름철에 2달 정도 독일로 가서 진젠돌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그들의 경건한 생활 모습을 보면서 복음 진리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효시의 집 과정을 지나갔으며 1739년 1월 1일 새벽 경건회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것이 웨슬리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는 경험이었다. 그는 이 체험을 초기성화라고 하였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모형적 진리. 민수기 14장에서 19장을 보면 성도들의 옛 사람, 즉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모형적 진리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있었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반역한 백성들 6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여 호르마까지 쫓겨가게 되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돌아다니던 중에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한 고라 일당의 폐역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심으로써 큰 시험이 끝나게 되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의 길을 다니다가 가데스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가데스에 도착할 때까지 죽이기로 작정하신 60만 명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60만 명은 계속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심.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60만 명은 성도들이 버려야 될 자아 중심적 행실, 즉 옛사람의 행실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백성들 60만 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 행실, 즉 새 사람의 행실을 상징한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하였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였다. 이 과정은 자아가 점진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지는 과정이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모형적 진리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겨갔다는 것은 성도들이 마귀들에게 패배하면서 쫓기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성도들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을 통하여 자아 중심적인 옛 사람의 행실, 즉 육적 행실을 본격적으로 깨뜨리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은 성도들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략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게 된다. 특히 성격이 강하여 혈기나 아집, 교만, 독선 등을 잘 나타내는 성도들은 이 과정에서 오래 걸리게 되는데 1년 반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철로 역정.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잠자고 있는 자만, 나타, 천박이라는 세 사람을 깨웠다. 이것은 모형적 진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직후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로 올라가다가 싸움에서 패배하고 쫓겨 내려온 과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충성하며 범사에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이 생기게 된다. 또한 철저하게 절제하며 극기 생활을 하다가 점점 대접을 받고 편하게 지내기를 좋아하면서 정욕에 사로잡혀 태만에 빠지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을 당하게 하셔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천박, 즉 사람들에게 천대와 박대를 당하게 되고 교만과 나타가 깨어져 겸손케 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도중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한 폐역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 정탐, 즉 일시적 생명의 내조하비를 체험한 후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역경 가운데서 철저한 영적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 고라의 폐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칠고 사나운 역경들은 주로 관계가 먼 사람들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갖가지 중상모함을 당하는 시험들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은 세 번째 연단 과정과 비슷한 시험을 많이 겪게 되는데 특별히 많은 소유를 잃어버리는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고 자아 중심적 행실들이 비교적 많이 깨어지는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된다. 이 고라의 폐역 과정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 이후부터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짧게 걸리는 성도들은 대략 6개월, 오래 걸리는 성도들은 대략 1년 반 정도가 된다. 그리고 고라당의 폐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라의 폐역과 같은 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배반했던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이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영도자로 안수받기 직전
즉 계수할 때까지 죽이기로 작정하신 6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용사 60만 명을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셨다. 이것은 성도들이 철로 역정의 십자가 언덕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는 체험을 할 때부터 감난산 꼭대기에 있는 미궁에서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까지 옛사람의 행실, 즉 자아 중심적인 육적 행실을 점진적으로 깨뜨리면서 새 사람의 행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 행실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철로 역정의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이후부터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칠고 사나운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표면적인 죄, 즉 행실로 범하는 죄보다 내면적인 죄, 즉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더 중요시하므로 성도들은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자아 중심적인 행실이 점진적으로 고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고 철저한 성찰과 참회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달거나 쓰거나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철저히 순종을 하면 빠르게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속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사항 1. 자아 중심적인 육적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주님과의 숨바꼭질. 성도들은 가나안 정탐, 즉 철로 역정의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 훈련을 받게 되는데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주님과의 숨바꼭질이다. 하나님께서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반복하게 하시는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아가 깨어져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과의 숨바꼭질. 이러한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반복하는 가운데 자아 중심적인 행실이 점진적으로 깨어지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된다. 성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활에 빠질 때마다 주님과의 숨바꼭질 경험을 하게 되면 은혜를 풍성히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빛을 따라서 열심히 생활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은 10년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여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 생활이 침체되거나 약해지고 육적 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는데 이때 물질이나 명예, 이성 등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게 사로잡혀 육적인 생활에 빠지게 되면 언제나 감찰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할지라도 사랑과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 육적인 생활을 밝히 깨닫고 부끄러운 행실을 고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성도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육적인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잠자코 계시다가 어느 정도 깊이 빠지게 되어 영적 생활이 침체되고 약해지면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하여 시험과 고통을 받게 하신다. 이때 성도들은 영적 생활에 대한 실패의식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갈급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에 대하여 밝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 대한 실패의식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방황할 때는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멀리하며 숨으신 것이고 모든 일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풍성한 은총을 받고 결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숨었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은 성인들은 주님과의 숨바꼭질이라고 증거하였다.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성도들은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숨바꼭질 경험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들어있는 육적인 것들은 점진적으로 정결케 되며 예수님의 밝은 빛이 성도들의 양심과 인격을 점령하게 되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 주님과의 숨바꼭질 경험은 성도들의 자아가 깨어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성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자아 중심적인 옛 사람의 행실은 점점 깨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 사람의 행실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포악성이나 아집성이나 음란성 등의 죄성이 각각 다르고
남녀 간의 애정이나 혈육 간의 애정 혹은 물욕이나 명예욕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아 중심적인 옛 사람의 행실을 깨뜨리고 정결케 하기 위한 환경이나 조건들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자아가 모두 깨어져서 정결한 마음과 행실을 갖출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마다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발달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환경 중에서 주님과의 숨바꼭질 경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아가 깨어지는 기간도 각각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자아가 깨어진 성도들의 생활 모습과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성도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 가운데는 순종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교역자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반대를 잘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교역자가 이러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거나 도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똑같은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 자아가 많이 깨어진 교역자들은 이러한 기회가 생겼을 때 사랑과 겸손과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지만 자아가 많이 깨어지지 않은 교역자들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차별하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날 것이다. 또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온갖 정성을 다 바쳐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는 빗된 말씀들을 온전하게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성도들은 이러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범죄하게 되지만 자아가 깨어진 성도들은 사랑과 인내,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고집이 강한 성도들은 교회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론할 때 꼭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아집을 깨뜨리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숨바꼭질 경험을 통하여 자아가 많이 깨어진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중요사항 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구체적인 신뢰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자아를 깨뜨리실 때 크게 두 종류의 환경 가운데서 깨뜨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형통하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 나타나는 자아를 깨뜨리시고 또 하나는 거칠고 사나운 역경과 조건 가운데 나타나는 자아를 깨뜨리신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아 중심적인 행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뢰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날씨 때문에 나타나는 자아, 무더위, 추위, 장마, 가뭄, 짙은 안개, 높은 습도, 건조한 공기, 뜨거운 햇빛, 많은 비가 내림 등의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불평이나 짜증, 원망, 신경질, 욕설, 혈기, 분노, 탄식, 비방, 악담 등을 마음과 행실과 생활 가운데 나타낸다면 자아 중심적 행실이므로 모두 깨어져야 한다. 또한 맑고 좋은 날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생활해야만 되는 주일인데도 친구들과 어울려 관광여행을 간다거나 여러 가지 육신적인 만족이나 쾌락,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이러한 행실들은 모두 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들을 통하여 자아 중심적인 행실을 발견케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심으로써 점점 자아를 깨뜨리시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있을 때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아도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자아가 깨어지게 된다.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 나타나는 자아, 주택이나 가구, 가전제품, 의복, 머리 형태, 자동차, 신발, 화장, 용모 등 세속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을 때 그 유행을 따라 살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거나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하거나 또한 그러한 유행을 따라 가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순간순간 불만이나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혈기, 분노, 미움 등이 나타난다면 모두가 자아 중심적인 마음과 행실임으로 깨어져야 한다. 명절이나 애경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자아, 추석, 설날, 환갑잔치, 결혼식, 생일잔치, 집들이, 개업식, 장례식 때문에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 전도, 구제, 봉사,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못하게 된다면 자아 중심적인 생활임으로 깨어져야 한다.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는 자아,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좋다, 나쁘다, 은혜롭다, 지겹다라고 비평을 한다든가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닌다든가
설교를 듣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거나 손해가 되었을 경우 지나치게 칭찬하고 좋아하며 과대평가를 하거나 불평을 하고 무시하며 수군거리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자아 중심적인 행실이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아. 성도들이 물질 축복을 받았을 때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자랑을 하고 육적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물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다. 음식을 대할 때 나타나는 자아. 음식을 대할 때 구미나 식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분노, 신경질 등을 나타낸다면 육적 행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음식 맛이 좋고 먹음직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면서 먹는 행실은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것이 없는 육적인 것이다. 그리고 식성에 맞는 음식들이 많이 생겼을 때 폭음폭식을 한다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음식이 맛이 없거나 분량이 적거나 지나치게 맵고 짜고 싱거울 때 여러 가지 자아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인내와 사랑과 감사와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냄새를 맡을 때 나타나는 자아. 싫어하는 냄새를 맡을 때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을 하거나 좋아하는 냄새를 맡을 때 코를 실룩거리면서 기뻐하고 자꾸만 그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행실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육적 행실이다. 실례를 들자면 예배를 드리거나 공부를 조용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방귀를 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사람마다 다양하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냄새를 맡을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불평을 하거나 때로는 무슨 냄새냐고 하면서 방귀를 낀 사람을 무안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자아가 깨어져서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겸손과 온유의 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환경일지라도 태연하고 평안하게 덕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아를 깨뜨리는 영성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소리를 들을 때 나타나는 자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짜증을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한다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것이다.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즐거워하고 더 듣고자 하며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행실이므로 깨져야 한다. 옷을 입을 때 나타나는 자아. 성도들은 옷을 입을 때 자기의 성격이나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입으려고 억지와 독선과 고집을 나타내는 것은 자아 중심적 행실이기 때문에 깨어져야 한다. 또한 자기의 취향과 성격에 맞는 옷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행복감을 표현하는 것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육적 행실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이나 원망, 짜증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강권하거나 억지로 입게 한다면 이것도 육적 행실이므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나는 자아. 서로 성격이나 뜻이나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기쁨이나 만족을 표현한다면 자아 중심적인 육적 행실이므로 고쳐져야 한다. 반면에 기분을 나쁘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잘하며 손해만 끼치는 사람을 대할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불평을 하고 무시하거나 미워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것도 육적 행실이다. 그리고 중상모함을 하고 비방과 아첨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의 덕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격 가운데 들어있는 결점 때문에 나타나는 자아.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조급함, 까다로움, 수다스러움, 경솔함, 느린 언행, 무뚝뚝함, 감정적인 성질,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인 마음씨들은 자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깨어져야 한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기쁨이나 만족, 평안, 행복, 슬픔이나 걱정, 근심, 고민, 갈등 등이 생겼을 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아 중심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를 들자면 헌차를 새 차로 바꾸었을 때,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을 때, 자녀의 성적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서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은 육적인 기쁨이다. 반면에 자기보다 이웃이 잘 되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나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을 때 생기는 기쁨과 만족, 감사, 평안, 행복감 같은 것은 영적인 것이다. 또 자기는 손해보고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행복, 기쁨을 주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영적 기쁨이다. 철로역정.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을 만나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과정과 진충이 아담 노인을 만나 유혹을 받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독도는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잠을 자고 있는 천박과 나타와 자만을 깨운 후에 얼마 동안 길을 가다가 허례와 위선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다가 간난산 입구에 도달하여 그들과 헤어진 후 간난산을 오르게 되었다. 진충은 끈질기게 유혹을 하던 음녀를 떨쳐버린 후에 한동안 길을 가다가 간난산이 가까운 장소에서 아담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쾌락과 품삯을 주겠다는 말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말로 유혹을 받다가 큰 고통을 겪으면서 아담 노인을 물리치고 간난산으로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기독도와 진충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고 정결케 되는 영적 성장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도와 진충이 각각 다른 길을 통과한 것처럼 기록한 이유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과 환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면을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먼저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들과 동행하다가 간난산 입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성도들은 좁은 문과 효시의 집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다음에 많은 일들이 형통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극기 생활을 하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려고 노력은 하게 되지만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은근히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이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으나 마음속에는 불순한 욕심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불순한 동기와 탐욕이 있는 것을 보시고 위선자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끄러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독도가 위선과 허례를 만나 동행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에는 진충이 아담 노인을 만나 세 딸,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게 이끌리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육적 축복,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만한 환경과 조건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나 마음에는 빛과 어두움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행복을 자유롭게 누리지는 못하고 영성생활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갈등 가운데서 순간순간 악전고투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은 영과 육에 속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육적 축복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감사하고 자랑하며 자유롭게 즐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는 생활을 해야 하므로 고민과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육신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저항력이 약해져서 소극적으로 싸우게 되고 자주자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게 되므로 빛을 따라 철저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허례와 위선적인 행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 진충이 아담 노인에게 끌려간 것은 성도들이 영적 생활이 약해져서 육적 축복의 물결을 저항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은밀하게 정욕적인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다가 진충은 잘못된 것을 크게 깨닫고 아담 노인을 떨쳐버린 후 급히 간난산에 오르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행실과 삶을 크게 깨닫게 하시고 빛과 진리로 다시 무장하게 하시며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하셔서 모든 어두움의 세력, 즉 육적인 마음과 행실들을 철저히 물리치고 밝은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십자가 언덕에서 간난산 입구까지 걸리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사역이나 생활 환경이나 성격의 차이점이 다양하므로 간단히 말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앉은뱅이가 되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성도들은 10년이나 수십 년 정도 걸리기도 한다. 8단 진복. 8단 진복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5번째 단계이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 함은 고통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재앙으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덜어주고 위로하며 자기의 것으로 동정을 베푸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 과정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선행의 열매가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 더 많은 축복, 곧 긍휼히 여김을 받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 육적 축복이 풍성해진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불순한 동기와 부끄러운 행실이 있을 때에는 사랑의 채찍을 맞고 시험 고통을 당하게 된다.